예,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상고할까요?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가라사대 너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기 전 인간적인 성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의 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을 만나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요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또한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현 시대 우리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학문적으로 9차원 단계, 현실적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신학이다 뭐다 하는 학적인 전제로 들어가면 추상의 믿음의 사람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시대 성도들도 이러한 사람들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이것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주인공인 사울을 볼 때 그 당시 사울은 어느 누구도 못지않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최고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선호당하고 그 다음에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사실상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경영사기란 철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서 학문적으로 생각하고 학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학문적인 체계로 성경 말씀을 파고 또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9차원이고 철학 박사, 신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체제 속에 나는 믿는다, 나는 배웠다, 나는 안다, 나는 깨달았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말하면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나가서 볼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안다, 배웠다, 깨달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생활에 접목되어 생활화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눈을 떴지만 소경이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여기 예수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이 사람들 외적인 모습을 볼 땐 정말로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머리에 지식이 좋고 머리에 기억력이 좋아서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구절구절을 암기를 다 하고, 그래서 경단에서 설교를 하면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가 볼 때 폭포수처럼 쏟아지니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예수가 없으니 그거는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한 분들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생활이 자리가 잡혔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환란의 회오르바람이 불어왔고 자기 자신의 주판할 위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득달없이 여기에 본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본심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던 말은 다 저버리게 되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악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정말로 멀다고요.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이 말은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봉했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임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미친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그 추종자들,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데살로니가 후서 나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믿는 자는 누가 믿느냐? 사도행전에 가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외적인 모습이 어떻든 배움이 있든 없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 세웠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일적인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오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현 시대 사람처럼 함께 나는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안에 우리라는 개념은 단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신 주님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겠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겠죠. 이게 바로 우리라는 하나입니다. 이게 단수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는 어때요? 너와 내가 손잡고 있으면 우리란데요. 너와 내가 함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함께 하긴 하겠죠. 그러나 단수는 될 수가 없어요. 단수가 못 되면 아무리 골백년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의 길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나의 심령 속의 어둠의 권세를 뽑아내는 것,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해서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어둠의 권세는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무슨 결론이 나와요? 은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언을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둠의 그림자는 깨끗하게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의 여기에 빠져나갔어야 돼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옛 곳을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마치 어둠의 소굴에 빛이 들어온 것과 같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물러가지 말라고 해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있으라고 하지 않아도 도망가며 그들이 주량량을 놓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대다수가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하나같이 믿는다고 큰 소리 다 쳐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을 보면 믿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는 추잡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는 더러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는 이해타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이해타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해타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가끔씩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대다수 분들이 항의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내 이해타산 따지면 어떻게 살라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걱정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서 인간적인 이해타산, 인간적인 어둠의 근저가 빠져가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사람을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정말로 지천에 깔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목사지만 오늘날 현 시대 바깥에 나가서 사람 백자일 듯 다니는 동안에 가서 뒤에서 커다란 목소리로 목사님 하고 소리쳐보세요. 다 뒤돌아봐. 다 뒤돌아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뭐예요? 목사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흔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목사는 많은데 믿음은 없어요. 목사는 많은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 시대를 말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21세기 바리새인들만 꽉 찼다는 거예요. 맞아요. 바리새인들만 꽉 찼어요. 바리새인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율법을 떠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생명 구원받아 천국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이해 탓은 꽉 차 있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다른 시대적인 역사의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해보면 인간은 너나를 막론하고 원래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악된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나는 골백년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가 됐고 믿는다 할지라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되지 못하려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데요. 그런데 내 생명이 죽었느냐 살았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비추는데 내 생명이 살았다면 여기에 예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서 내가 살았다면 죽은 자의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살아있는 자가 움직이는 대로 죽은 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죽은 분의 염을 해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 따귀를 따려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팔을 꺾어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같으면요 제가 평상객에서 저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 내려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신데 돌아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어머니는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 죽은 시체가 무섭다고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 대부분 그렇대요. 사람이 죽은 시체는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한대요. 맞아요. 목사님들도 그 은사를 받지 못하면요 시체 곁에 가지를 못해요. 목사님들도요. 가서 보니까 사지가 뒤틀려 있어요. 머리가 확 돌아가 버렸어요. 염을 하려고 하는데 사지 뒤틀린 사람은 어떻게 염을 해요? 관에다 넣으려면 반듯하게 이렇게 해놔야 염을 하고 목도 여기 반듯하게 해서 관에다 넣어야 돼. 이게 획 돌아가는데 이걸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제 동생도 밖에 나가 있고 또한 저희 어머니도 밖에 나가 있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저희 부친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저는 저희 부친 머리맡에 가서 무릎 착 꿇고 여기를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확 틀어버렸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하니까. 근데 우르륵 뚝 부러졌어. 여기가 뚝 부러. 우리 동생들 형들 몰라요. 내가 너희네 목 부러뜨린 줄 모른다고. 이게 뚝 부러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다면 그냥 있겠어요? 그잖아요. 이님이 말이야 애비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그리고 달려 들어갔지.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어. 아무 소리가 없어. 이게 바로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맞다. 예수를 믿지만 생명이 죽으면 잘못된 걸 모른다. 문제 있는 걸 모른다. 분별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며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했었나 봐요. 그러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뛰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단순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되어진다고 하면 착각이죠. 그 과정은 분명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쉬운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는 훈련이 있을 것이고 연단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딱 부러져서 주님을 만나고 그 결과가 3일 동안 과정입니다. 3일 동안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암흑에서 호덕입니다. 마치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 다
바다에 던짐을 받았을 때 스몰이라는 물고기가 와서 너큰 잡아먹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지옥에 들어가 3일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요나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누구와 같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이 돼버려요. 이름 똑같죠. 신약의 사울, 구약의 사울. 근데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패망했고, 신약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은혜를 받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고수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라.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해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했단 속된 말로 큰 코 다치죠. 그런가 하면 확신이 없으면서도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둘이 단둘이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설교를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런 말들을 해요. 대단한 존재죠. 확신은 없지만 자기가 확신이 없다고 고백하니.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사울을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완악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로 하는 자가 사울이에요. 완악한 자예요. 패역하기로 으뜸가라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불성실한 자로 패역 무도한 불량배라는 거죠. 불량배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지켜놓고 목사님들을 보더라도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팔뚝 걷어붙여가며 속된 말로 입에다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목사들 수두룩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바로 이게 바울 이전 사울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이전 사울이에요. 믿긴 믿어요.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는 다녀. 교회는 해. 목회는 해. 교회는 크고 성도는 많아. 그러나 패역무독한 자들이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실패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부터 사울은 달라졌습니다. 이게 믿음이 들어간 상태라는 거죠. 이게 예수가 들어간 상태라는 거죠. 왜요? 패역무도한 어둠의 소굴에 있던 그에게 예수의 빛이 들어가니 어둠은 자동으로 빠져나간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의 공문 이 족장을 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나갔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볼 때 사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아니에요. 같이 가던 자들 다 소리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환경적인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믿어요. 근데 누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나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변화가 안 돼요. 이 사울을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인 고차원적 신학적인 체계로 돌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는 문자적인 문맥상으로 기록됐지만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늘날 현 시대를 볼 때 교회가 크고 적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 구원시켜서 천국 보낼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100명을 놓고 50명을 구원 보내고 50명을 지옥 보내고 1명을 놓고 최선을 다하여 완악한 자 1명을 놓고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 구원시켜 천국 보냈다면 누가 인정받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대다수 목사님들 대답할 때 50명 보낸 자가 인정받는다고 할 거예요. 근데 착각 속에 빠졌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질문할 때 50명 구원시켜 천국 보내고 50명 구원시키지 못하고 지옥 보냈다면 과연 뭐라고 질문할 건가? 내가 생각해 볼 땐 그래요. 50명 천국 보낸 건 예수님 언급도 안 하고 너희는 50명 왔다 두고 왔어. 그럴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잖아요. 일구무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 생명과 할 때까지 혼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주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봉사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두 번째 3절에서 6절 말씀 볼 때 임마누엘 역사의 변화는 누가 가져야 하느냐? 믿는 자가 가져야 돼요. 믿는 자라면 임마누엘 역사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변화의 역사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인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불안장 같던 그가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180도로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이것이 기독 삶의 역사입니다. 어두운 소굴에 빛이 비치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의 생명 속에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가서 보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 축복은 뭘까요? 생명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용서하신다면 여러분의 심령 저의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와 지난 모든 과정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축복받고 마지막 때 승리하며 우리 아버지 왜 잘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생명의 구원이란 뭘까요? 죄악된 소굴에서 허덕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소굴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오늘 현 시대의 자유의 개념은 잘못됐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걸 자유로 알아요. 이건 전적으로 잘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이 이 모양 욕고라지가 돼버렸다는 거죠. 제 멋대로 금방지축 뛰는 게 자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가 도가 넘쳐서 어때요? 죄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속된 옛날 어른들 말을 빌려 말하면 애비 죽이고 애비 죽이고 형제 죽이고 마누라 죽이고 남편 죽이고 다 죽여버리잖아. 그게 자유인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자유가 뭐라고요? 진리 안에 자유라고.
그러면 진리 안의 자유는 그건 또 뭐냐? 고린도후서에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자유란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자유란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 우리 누가 뭐래도 예수만에 붙잡힌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바울로 변한 사울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변해서 사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는데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어제 나는 사울과 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 죄를 짓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 콩당. 이게 숨각해지면 숨까지 가빠져.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아. 이러한 체험을 한 자는요 2번 하라면 안 해버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저는 느낍니다. 예수 믿고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직살나게 의도 터지고 깨져야 한다. 예. 직살나게 의도 터지고 깨지면 사람 된다. 이게 인간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돈 많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지지 못하고 터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많이 배우면 여기에 기부수 들어가고 돈 많이 벌면 껐떡거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바로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질수록 낮아지며 나보다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을 통해 도와주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의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짚어볼 때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눈을 떴어요? 3일 만에 눈 떴어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에 스친 게 맞다. 강아지가 태어나면 눈을 감고 태어나지. 근데 강아지가 태어나면 눈을 감고 태어나는데 강아지가 때가 되면 눈을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봐.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세상에 있던 눈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성령을 받아도 죄악 세상의 그 모습 그대로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무리 성령이 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도 자기 고집 부리며 에덴의 동산의 하와처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임직하고 탐스러워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세상의 눈은 완전히 가려버리고 때가 되었을 때 새로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성령 받아야 하느냐? 바로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 받는 역사와 은사와는 다릅니다. 예, 성령은요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요 아무리 많아도 내가 변화가 안 돼. 오늘날 현 시대의 은사자를 보면 오히려 욕심이 더 많아. 그 욕심이 많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로 골로새서 나가서 보니까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길 우상숭배래. 우상숭배는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며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야 이놈아 네가 네 우상숭배부터 철수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 말씀 체제로 들어가야 하고 기도를 해도 말씀 체제에서 기도해야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말씀 체제에서 복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부여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겸손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겸손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성찬해야 한다고. 근데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겸손이 뭐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아는 게 겸손인데, 오늘날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손 비비고 파리 생활하는 걸 겸손으로 알아?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성찰은 뭐예요? 성찰이라는 건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자신을 성찰해야 돼. 그리고 지적들 많이 합니다. 그건 해당 안 됩니다. 그럼 성찰은 뭐예요? 너를 보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에 맞지 않고 내가 올라갔다 하면은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내가 변화됐던 걸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 오늘 성경 말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 되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요. 이 사람이 복된 자요. 이 사람이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